자, 오늘은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전하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네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무언가 느낀 거, 무언가 안 거를 나타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워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건 그 워딩 안에 다 못 담아낸다는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알게 된 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역사들을 그 표현 안에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다, 은혜스러웠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되게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또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이 두 구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부유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표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좀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주여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나요? 그 뜻이 아니겠죠. 또 우리가 뭐 교단을 떠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라는 걸 해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을 하면 저희가 구원 받나요? 이거 질문이에요. 주여 삼창을 하면 구원 받나요? 정답은 뭐냐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불렀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 받느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그 표현의 의미를 저희가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나는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불렀는데 왜 나는 구원 못 받나? 왜 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불렀는데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입술의 표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한 어떤 호명,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어떤 기계적인 드라이한 마음이 실리지 않은 진정성이 없는 습관을 따라가는 몸이 건조한 그 표현만 껍질만 있는 주여, 이거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주여 삼창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더라도 그 심령이 마음으로 믿는 그 의에 이르는 중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주님이 그렇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지. 나의 만족과 의를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지. 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주여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외적인 표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돌들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산, 바위산에 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죠. 누가 집을 짓다가 말았는지. 이게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시내산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아니면 또 믿음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유적지라고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해가다가 그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을 사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광야 한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광야길로 가는데 피곤한 거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너의 사정을 내가 안다. 내 원통함이 내게 숨긴 바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자 야곱은 그 잠에서 일어나 깨자 어떻게 하죠?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곳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의 흔적인 거죠. 옛날처럼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을 하나씩 쌓아서 이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 장소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명, 기계적인 이름 부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것은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모양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돌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노아 얘기하는 거죠. 홍수 심판을 마치고 노아가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무슨 행동을 맨 처음에 했죠? 그렇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무슨 말이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주여, 주여, 주여 이런 기계적인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인격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도 남성 셀 모임에서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때 그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물, 물건들을 가져와서 헌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역사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때 중요한 그 확인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나가는가 습관적으로 나가는가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나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배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삶을 보니까 그는 예배자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자더라 이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제단만 쌓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돌이 쌓아져 있죠. 돌이 쌓아져 있다고 이게 제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을 쌓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돌을 쌓는다고 그게 다 제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어딘가에 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녀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온 단순한 돌탑입니다. 이것과 돌제단은 다른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과 돌을 쌓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은 다르다는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시간이 돼서 지금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돌만 쌓듯이 돌 하나 얹어 놓듯이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돌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뜻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을 얻는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에 이른다. 라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한, 구원에 이른 자들의 모습, 그 의미들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앞의 내용들은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뜻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인 거예요. 10절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구원을 얻기 위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 한 가지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라고 하는 게 the Lord라고 나오지만, 이 헬라어 때 이 로마의 황제를 뭐라 불렀냐면 Curious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의 많은 지역을 다스릴 때 왜 그를 황제라고 불렀냐,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냐면 거의 이 로마의 왕은 신급인 거죠. 그래서 신격화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 가운데 주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자기를 주라고 한다, 큐리오스라고 한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하는 반역죄로 몰아갔잖아요. 그만큼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2020년 8월 이 런던의 이 메가시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일반적으로 큐리어스, 이런 황제와 같은 영향력, 그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고 움직이고 멈추는 이 권세를 행사하는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주들이, 자본주의에서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큐리오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만몬의 신, 물질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멈추고 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명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 세상이 우리의 큐리오스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높이고 낮추는 권세를 행사하는 실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 시대와 같은 시대는 다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도 분명히 큐리오스가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존재와 영향력, 나를 움직이는 마쿠의 실세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큐리오스일 수 있어요. 그거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 예수님 시대에, 성서 시대 때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됐죠? 그들은 목숨과 바꿨죠. 이게 너무 큰 표현이라면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들은 현실적인 피해와 손해를 받았다.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성서시대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실제적인 영향력과 파워와 우리들을 도전해오는 이 또 다른 큐리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만몬, 세상, 사람, 명예, 그것들로부터 아니야, 오직 예수만 내 삶의 큐리어스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가피한 손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삶으로. 그러면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는 피해와 손해가 있다는 거죠. 있으나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손해 감수하며 대가 지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인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우리도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라는 뜻을 할 때 이게 어떤 뜻에 가깝냐면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중심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창자 있는 거죠. 우리 배 중에서도 창자 있죠. 위아래. 이 창자가 있는 곳이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 창자가 끊어지던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중심으로 기도한다라고 그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으로 믿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지하게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 뜻을 다해서 믿는다, 힘을 다해서 믿는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진지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가볍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뭐 둘만의 연애가 아니라 뭐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섞여 만나죠.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뭐 같은 과에서 뭐 30명, 40명, 많게는 70명 이런 과에 섞여서 남자, 여자, 형제, 자매가 만나서 이제 서로 알게 되죠. 그러다가 빠박 서로 눈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30명, 70명 중에서 따로 나와서 둘이 만나기 시작하죠. 둘이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 진짜 나하고 맞네. 이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네. 라는 마음의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둘은 어떻게 교제하기 시작하죠? 진지하게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대화하고 결혼을 전제로 그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이르죠? 결혼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진지하게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결혼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해도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습관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명, 70명 중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죠. 거기서 나와서 둘만의 진지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이른다는 건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큐티하면서도요.
우리 전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로마서에서 특히 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관계라고 이해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연애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내 생일만 되면 뭘 해주죠?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가 만난 지 100일이 됐잖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100일이라고 뭘 해줘요?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부모님 생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알고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물은 해주는데 뭘 안 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같이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가 내게 해주는 건 뭐예요? 선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일 때 의미가 있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바람을 펴요.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하는 거죠. 어떻게? 더 비싼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선물만 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것이 나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나를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진짜?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의 좌표를 몰라서 아담을 부르신 걸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요. 벗은 걸 깨닫고 수치를 느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받는다는 느낌, 무시받는다는 느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수치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세상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이 수치의 문제, 이 쉐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아담도 똑같았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즉각적으로 쉐임, 부끄러움을 느껴요. 수치를 느껴요. 그것은 사망이 가져다 준 그림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나의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거는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죠. 근데 그 열심히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을 쫓아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따라서 낸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열심은 반드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열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열심히 특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을 쫓아서는 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깨진 관계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나의 의, 내가 노력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신 열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열심이 뭐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의 열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한 주께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의 혈통적인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는 자, 어떤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그를 내 삶의 큐리오스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재단을 자발적으로 쌓아가는 자,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계적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가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법칙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모태신앙 아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그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을 벌리고 내가 너희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내가 인내하며 오래 참았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세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마음으로 믿고 curious 나의 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공부하는 자를 하나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을 두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을 보여주시사 우리가 행함의 의로 말미암아 그냥 잘못된 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제단을 쌓으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큐리어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